요즘에 밖에 나가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비,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설립 5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칼럼을 쓰다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료를 찾다가 2007년도에 양승학 장로님이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라는 코너에 10차례 연재하신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례대로 읽으면서 저는 많은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57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빛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장로님의 신앙 간증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간증을 읽어보시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또한 교회 이력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큰 무리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 주일이 된 것입니다. 이 종려 주일이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헬라어로 요한겔리온, 영어로 굿뉴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절대로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천국 가셔야죠, 이런 말을 평생에 한두 번은 듣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은 모든 분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정녕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오해하는 큰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참고하면은 6월절 절기 기간 동안에 소비된 짐승의 수는 25만 5,600마리입니다. 10명이 짐승 한 마리를 소비했다고 계산하면 예루살렘에 모인 남자들의 수만 대략 270만 명에 이릅니다. 정확한 수는 아니겠지만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월절 기간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과 해외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있었던 나사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부활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이 그들에게 나사로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부활한 나사로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최근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과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행해주신 기적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큰 무리들은 흥분되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왕권, 아름다움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합니까?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의역한 것으로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 말씀은 그들이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표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큰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오시는 이로 보았습니다. 그 오시는 일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모습일까요? 스바냐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이들은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은 이와 같은 왕이 될 것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환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흥분하여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할 이스라엘 왕이 지금 여기에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은 아주 던투덕이고 아주 힘이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님을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지금 큰 무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 인용해서 그 말씀에 예언된 왕은 평화의 왕이고 또한 겸손의 왕입니다. 큰 무리가 원하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흑마나 백마를 타고 나팔을 울며 많은 용사들을 거느리고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했으니까 그 나귀가 얼마나 불편해하면서 그렇게 내려올까요? 가난한 모습으로 초라한 몇 명의 제자들을 거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녕 무리가 원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큰 무리는 서로 다른 구약을 성취할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리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도 구약의 말씀 붙들고 오시는 일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약의 말씀인데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큰 무리가 원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들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어 줄 무력의 왕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의 소원,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다윗의 번영을 가져다 줄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이 복음 대신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단순히 현세적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혹 주변에 이런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저도 왕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도 왕년에 직분 받아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나도 다 경험해봤으니까 나한테 다시 교회에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이나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복음을 오해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왜 그들은 복음을 오해하고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더 이상 주님께 나오지 않을까요?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그들이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오해하도록 만든 사람은 오늘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진 않았습니까? 복음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팔진 않았을까요?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다 술술 잘 풀릴 거야. 우리가 희망과 번영의 복음만을 그들에게 전한 것은 아닐까요? 그 말에 혹하여서 그들은 마지막 끈을 붙잡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빨리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은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강팍한 사람들이 된 것은 아닐까요? 꼭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고 먼저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소원 성취와 번영의 복음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주범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주는 작은 선물에 불과합니다. 인생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는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주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온통 잘 되고 잘 살고 성공에 대한 것만 가득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이 원하는 복음에 우리가 물들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복음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이거를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저한테 이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그것이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그 주님을 정녕 우리는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종으로 생각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왕으로 고백한 그분이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단순히 채워주는 그런 종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오해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조금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을 오해했다기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자리,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타고 가는 어린 나귀 새끼도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제자들이 풀어와서 예수님께 안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일에 동참하면서도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이 모든 것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됩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기 위해서 나귀식을 타셨구나. 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는지 그 의미를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에 동참하는 것과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의 참다운 의미를 다 아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분은 저렇게 뭐가 좋아서 즐거워하는지, 기뻐하는지, 저분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헌신하며 수고하며 섬기면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억지로 하는 것 속에는 뭐뭐 하는 척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쁜 척, 즐거운 척, 하는 척, 긴 척, 이런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될 확률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이 보고 듣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처하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날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이라고 그런 직분을 받아서 그런 호칭을 듣는 우리들이 이런 위험성에 빠지기 더 쉽다는 거예요. 직분을 가진 우리가 뭐뭐하는 척하면서 신앙생활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아닌데도 긴 척, 즐거운 척, 감사한 척, 당연한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는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 그 체면 때문에 아닌데도 긴 척 해야 되고, 그 체면 때문에 안 즐거워도 마치 즐거운 척,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척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다 알고 있겠지. 그렇게 저한테 누군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물어온다면 제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저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교회 권사님이시래, 이분은 장로님이시래, 이분은 안수집사님이시래, 그리고 교회를 50년 다니셨대. 와, 그러면 다 알겠구나. 이분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는 몰라도 뭔가 아는 척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제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아닌데도 그런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배우고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해할 때만이 우리가 이 복음대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해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어느 날 갑자기 득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돌을 닦듯이 그냥 오래 다니다 보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깨달아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오래 다니다 보면은 통째로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그리고 이해하고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 진리의 영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때 이것이 이런 의미였었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복음을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 제자들이 고난받고 순교하면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12제자들 한 명은 배신하고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고난받으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으면서도 그들이 아주 즐겁게 당연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깨달으니까 고난을 합당하게 여기고 그 고난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순간에 배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배우지 않으면 누구도 몰라요. 요한복음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사내들인 70명 가운데 한 명인 사람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거듭남을 배우지 못하니까 거듭남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배워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기 때문에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모르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더욱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바울은 정말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그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내 일평생을 배워도 다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의 풍요함을 사도 바울이 찬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바울의 외침,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움에는 계급장이 없습니다. 배움의 현장에는 모두가 다 학생에 불과합니다. 제가 전도 폭발을 위한 지도자 임상훈련을 할렐루야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을 누가 가르칩니까? 그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배우면서 감히 목사님들을 어떻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가르칠 수 있어? 이런 말을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목사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잖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아, 네, 정말입니까? 그들의 격려와 위로 속에서 달달 암송을 했고 4박 5일을 마쳤을 때 영광의 수료증을 들고 당당히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어느 날 남성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남성들은 주일날 예배만 드려주는 것으로 황송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한국교회를 약하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남녀가 평등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남성들이 감당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안 바뀌면 세상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여성들도 포기하지 않지만 특별히 남성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반기부터는 남성들이 복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낮에 하면은 못 배우잖아요. 일을 하시냐고. 밤에 비록 피곤하지만 밤에 오셔서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남성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말씀을 차곡차곡 배우면 그 말씀을 논리적으로 깨달으면서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 남편이 예수님 안 믿어서 속상해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장담하건대 딱 3학기만 데리고 오세요. 3학기만. 근데 데리고 오는 것은 여러분이 몫입니다. 일단 3학기만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데리고 오면 우리 교육자들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놓을 것 같아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정말 남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배워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계획할까요? 10절과 11절.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그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로와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르는 것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어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계획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57절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다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19절에 볼지어다 보라, 2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계획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쓸모없게 되었다. 그들의 낙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인기, 종교적 기득권이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자기들의 삶을 위협을 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복음이 자기들의 삶에 손해를 입힌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으면 헌금을 내야 되는데 내 물질에 손해가 오는구만.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이 주일날 황금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시간에 손해가 임하는구나.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 여가에 손해를 입히는구나.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위협이요, 내 인생의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는 믿으러 갑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적당히 믿으러 갑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너의 인생의 손해가, 너의 인생의 위협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완전히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손해를 입히고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을,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이 귀하죠. 생명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 그 이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랑의 관계를 맺어도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랑의 관계는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맺게 된 그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마귀의 자녀요, 하나님의 진노이고 또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은 지옥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를 바꾸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안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무엇으로 됩니까? 돈으로 됩니까? 명예로, 권력으로 우리가 이 존재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와 운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 복음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집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이 우리의 삶의 위협이요, 우리의 삶에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단편적인 한 가지를 보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만나면, 그리스도 만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존재와 운명은 바뀌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천국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천국의 잔치, 그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지금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낙담처럼 이 세상에 복음 없이 예수 없이 세운 모든 계획은 다 쓸모없는 계획이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우고 그분의 계획이 아무리 잘 이루어질지라도 그분이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은 그분에게 쓸모없는 것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계획은 결국은 쓸모없는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모든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로만 오해한다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이 복음이 내 인생의 손해와 위협으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복음이 그분에게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으면 우리 이 땅에서도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수진맞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도록 믿음 달라 기도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없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